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각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리 같이 40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한 분이다라는 것과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한 분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 전부 다 하나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하나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한 분 밖에라고 나는 밖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말은 상당히 좀 틀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다라는 것은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일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은 비교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비교가 되잖아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뛰어난 사람, 덜 뛰어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적은 사람, 눈 큰 사람, 눈 적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도 비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되어질 수도 없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교되어질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 보세요. 비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 잘났냐 못났냐 이게 서로 우열을 가리는 거잖아요. 비교되어진다라는 건 키가 크냐 적냐 우열을 가리는 거잖아요. 잘났냐 못났냐 이것도 비교는 우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게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다른 어떤 신은 달을 창조하고 이랬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혼자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떤 신적인 존재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떠한 신과도 어떠한 존재와도 어떠한 우주에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아버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따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 예, 우리 같이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 딱 서 있을 때는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 비교되지 없는 엄청난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 존전해 서 있으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거리와 힘든 것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그 비교되어질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 한번 하고 찬양을 한번 하고 싶어요. 언제나 강물같이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로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시고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 유일하신 그런 창조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시고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가 난 나를 산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 어른만 60만 명, 창을 잡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또 그러면 그 60만 명이라면 그 배우자들 또 60만 명 하면 120만 명, 그 자녀들 또 얘기하면, 그리고 또 노인들까지 하면 뭐 어림잡아서 60만 명, 그럼 18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 180만 명이라는 인구가 단 하루에 한 나라에서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나왔는데 한 나라에서 그렇게 민족이 나온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라. 한번 찾아봐라.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을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없었느니라. 어느 한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200만 명의 종들이 그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물벽이 쌓이도록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의 전차와 그들의 말들을 완전히 수장시켜서 없애버리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었느냐? 이 일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봅니다.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 일이 있었는가?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만큼 축복해 준 역사가 있었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6.25 사변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미국인들이 3년 동안 민간인이 170만 명이, 이 170만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원과 맞먹는 거예요. 3년 동안 미국 군인이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 35만 명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미국에서 그 200만 명이 한국에 와서 지원해주고, 그럼 그 사람만 지원했겠습니까? 엄청난 돈과 군사, 물질과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미국인들이 낸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지고. 그런데 미국에서 전쟁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나온 거예요. 전쟁 그만하자고. 전쟁 그만하자고. 왜?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른다.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들어올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던 최고의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한국에 오면서 조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러니까 미국을 싫어하고 반미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전 세계 222개국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145개국이 독립을 했는데 대한민국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번 봐라. 유일한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유일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주님 오실 것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 성경에는 기록 안 됐어요. 왜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끝나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지키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것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준비시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오실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그러니까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식민지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그 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심판을 당할까 봐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갈 것이고, 또 전 세계에 퍼져져 있는 2만 명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생활고가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33절에 말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같이 좀 띄워줘야 돼요, 전사님. 화면을 유튜브 보는 사람들 위해서. 시인의 산 저 전부 돌멩이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 돌멩이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서 흑암과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캄캄함 가운데서 불꽃이 피어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불꽃이 어떤 불꽃인지, 저 대낮에 불이 붙었다면 잘 안 보이잖아요. 불꽃이 대낮에 불꽃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캄캄하게 만들어셔가지고 그 어두움 가운데 불을 붙여서 돌멩이 위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 어떤 불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50년, 60년, 70년, 80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저기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어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어질 때도 1대1로 개인적으로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사람도 한 번, 두 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었고 다 보여줬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 불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 세 분에 이를 때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종교를 가지려면 무슨 종교를 갖겠느냐? 70%, 80%가 나는 교회 가겠다 그랬습니다. 70%, 80%라 그러면 국민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안 믿었고는 상관없어요. 그분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들 욕하지도 않아요. 좌파들이. 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때가 그때기 때문에 그름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기에 불을 시내산에 있는 불을, 하나님의 불을 백성들이 다 봤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의 기도원이고 한국의 교회고 성령의 불이 없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었고 안 믿었고 상관없이 그때 교회들마다, 기도원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34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니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목전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졌습니다. 나일 강물의 기적입니다. 이가 이의 기적, 개구리의 기적, 가축의 연병의 기적, 독종의 기적, 우박의 기적, 메뚜기의 기적, 흑암의 이적,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적, 그들을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이적과 지금 대한민국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우리 눈앞에도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할 때는 나일강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어졌습니다. 한강은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고 믿는 자에게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여러분들 다 있을 때는 그러실 것입니다. 눈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이의 기적.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호랑불에 이를 얼마나 태워 죽였습니까? 우리 눈에 본 기적이 없어요, 지금은요. 애굽 백성에게는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저주들이 하나씩 다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메뚜기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논에서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벼 이삭을 다 갉아먹었고 농사를 얼마나 축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가축들에게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 집에도 시골에서 소를 키울 때 보면 소 엉덩이에 허리에 이만한 것들이, 소 피 빨아먹는 이만한 벌레들이 득지 붙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복을 주셨고 애굽에는 저주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이 땅에 저주로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너희 눈에 목도하였느니라.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봤습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중국 하남성을 갔습니다. 하남성에는 소림사가 있는 그 성이에요. 거기 갔는데 70명 정도 이렇게 지도자들 한 30명 또 일반 사람들도 갖추고 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국 귀신들 여기 다 와 있다고. 한국에 우리 귀신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지깽이 귀신, 달걀 귀신, 빗자루 귀신부터 시작해서 온통 보이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귀신이 다 붙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선조들이 심심해서 그렇게 붙였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귀신이 다 떡지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주님 앞에 부탁하잖아요. 이 군대 귀신이니까 수천 마리란 말이에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주님 앞에 말하기를 주님 저 산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돼지떼가 전부 다 요단강물에 뛰어들고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찾을 길을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귀신은 어디에 가든지 거처할 곳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도 거처할 곳을 찾잖아요. 자기 집에 거처가 집인데 집 나간 사람들 노숙자들도 그냥 아무 데서 안 자잖아요. 거처할 곳을 찾잖아요. 담벼락 밑이든지 지하철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거처할 곳을 찾듯이 귀신들도 거처할 곳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빗자루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빗자루 귀신, 달걀 귀신 이름을 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중국에 그때 갔더니 한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던 김 목사님 보고 한 얘기가 김 목사 옛날에 한국에 있던 귀신 여기 다 와 있다. 왜? 공산주의자하고 귀신하고는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하는 데는 보면 다 귀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귀신 없는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셨고 그 이적이 애굽인들에게는 저주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었고 그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하셨고 우리에게 목도해 주셨고 그 축복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출애굽의 사건이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3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보게 하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산 위에서는 불을 붙여주셨고 불을 보게 하셨다. 무슨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 가서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재앙이 막 임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박을 내린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백성 보내라.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을 했던,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재앙이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더니, 야, 이거는 모세 말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안 들으면 저주구나. 이걸 알았던 애굽의 신하들은 모세의 말대로, 야, 우박 떨어진데 빨리 들어와. 양이고 소고 들짐승들 빨리 집으로 들어와. 다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을 무시하는 자들은 뭔 소리야, 나 불순종한 거예요. 우박이 떨어져서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종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불로 임하셨고 음성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너희에게는 이적이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할렐루야, 출애굽을 시킨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독립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38절, 너보다 강한 열국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보다가 수십 배나 강하고 큰 가나안 족속 7족속들, 그들을 다 내어 쫓고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에 일제가 2차 세계대전 있을 때 우리나라 45년 8월 15일 폐망할 때에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북한 저쪽에 만주에 걸쳐 여기에 있던 일본 군인이 35만 명이었습니다. 일본 군인이 35만 명이었었는데 우리 힘을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본 군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침략군은 미국이 이재명이가 그러잖아요. 미군을 침략군이라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본 군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미군이었습니다. 그것을 꽈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침략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죠. 이 땅에 35만 명의 일본군이 있었는데 우리 힘으로 어찌 35만 명의 일본군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독립을 해가 독립운동을 해서 35만 명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일본 군인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보다 수십 배가 센 그들을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가 전쟁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우리는 손 하나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 일본 군인을 내어 쫓으셨고 우박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들 군인들을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손 하나 쓰지 않았지만 미군을 통해서 우박 같은 미군을 통해서 먼 곳에서 미군을 통해서 35만 명의 일본을 내어 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너 꼭 명심해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 위에와 땅 아래도 어떤 하나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만들었고 너에게 복을 줬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너에게 축복의 문들을 열어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40절에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한없이 오래 살게 되어진다. 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영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신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목소리 높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 주었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세웠고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해주었고 내가 이승만이를 내가 박정희를 내가 전두환이를 세워서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줬고 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축복의 대한민국 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 만방에 주의 복음 전하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